드라마보다 재밌고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더 깊은 성경의 세계로 인도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의 최윤영입니다.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1월 1일에도 새해 인사 많이 나눴는데 또 구정으로 새해가 다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서로 덕담도 나누고 안부도 묻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셨을 텐데요. 가족들이 모이면 이제 뭐 밥 먹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집안 문화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놀이 문화도 다 이렇게 특색이 있던데 좀 궁금한 게 목사님은 뭐 하실까 명절에 만나면? 우리도 특별한 놀이가 있습니다. 네. 고스톱 치세요? 시체놀이. 네? 삶이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명절날은 좀 시체처럼 자는 게 소원입니다. 맞아요. 너무 안쓰러워. 아유, 너무 마음이 기대하던 아파요. 답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니, 충분히 아니에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 옛날에 그 없이 살 때 설레임. 네. 그러니까 설빔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먹는 거 잔뜩 차려놨었고, 나 설에 세뱃돈 받아. 설에 나 엄마가 고무신 사줬어. 나 너무 오래됐나? 한복 입고 막 이런 설레임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서글퍼요. 교수님은 설에 어디 가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왠지 그죠? 외국으로 나가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설에 맞아요. 뭐 하세요? 저는 제 달력에서 예. 명절이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거 빨간색 까만색으로 칠하셨어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세요, 그러면? 뭐 1년 365일 근무해야 된다는 그런 일종의 네. 책임의식 때문에 네. 하여튼 뭐 명절은 저에게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안 되겠네, 안 되겠네. 우리 이제 정말. 다음 추석 때는 우리끼리 모이는 걸로 합시다. 좋아. 네,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네. 아니, 다시아도 보면 가족하고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어떻게 지냈어요? 다행스럽게도 저는 이 명절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새해는 우리나라에서 새해는 진짜 너무 큰 중요한 명절입니다. 네. 사람들과 네. 다 가족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제발 제가 혼자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중앙에서 온 다 방에 있는 다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 음식을 만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재밌게 같이 새해는 보냈습니다. 우리보다 낫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친구들이 다 모였으니까 진짜 북적북적했겠어요. 자, 이렇게 외로워도 슬퍼도 모이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경 말씀 붙들면 그 모든 상황들이 다 행복해집니다.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 바이블. 자,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까지 배웠고요.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잘 알려진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면 역시 산상수훈이 아닐까 싶은데, 산상수훈은 기독교 대헌장, 기독교 윤리의 근본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뭘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세 가지였었다고 그랬죠. 하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고치셨다. 그래서 프리칭, 티칭, 힐링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를 위해 하셨는데 네. 그중에 두 번째 가르치셨다. 그게 바로 천국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이 뭔가 하는 것을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이런 곳이야. 이런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어.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또 최고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정말 예수 믿는 게 뭔지 이것을 저희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높으니까 올라가셔서 이렇게 보이라고 하신 건가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팔복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십계명에 대한 해석도 같이 해주셨는데 복에 대해서 얘기하셨다가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하셨다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얘기 저 얘기 하신 것 같지만 결국 뿌리는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언뜻 보면은 이렇게 여기서 이 말씀하시고 저 말씀하시고 잠언집 모아놓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또 5, 6,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산상수훈의 말씀 굉장히 조직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처음에 우리가 팔복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천국 백성들의 마음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천국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 그게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죠. 그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려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의로운 삶이 어떤 것이냐. 구약 성경에서는 십계명을 의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율법 지키는 거. 이것을 예수님이 재해석을 해주셔서 진짜 의로운 삶은 이런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마태복음 5장까지고요. 6장과 7장은 그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뭐랄까 장애가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겉보기만 의롭지 속은 그렇지 않은 위선자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너무 세상에 살기 힘들어. 염려도 있을 수 있고 핍박도 있을 수 있고 결핍도 있고요. 또 거짓 스승들도 많아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이고요. 굉장히 조직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 핵심 속에는 팔복이 있고 팔복 중에서도 첫 번째와 두 번째 복, 이것이 그 출발점,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산상수훈만 달달달달달 외워서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면 예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러면 산상수훈이 성경 볼 거 없이 그것만 뜯어가지고 붙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제 집약된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이것을 삶으로 표현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산상수훈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 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펼쳐지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네. 그러네요. 이거 모르고 그냥 읽었는데 이렇게 구조적으로 쫙 이렇게 그러니까. 잡아주시니까 참 좋네요. 다시 하나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하필 많은 찬송 가운데 산에서 가르칠까 궁금하더라고요. 산에서 가르쳤다. 네. 과거 구약 성경을 떠오르게 해요. 우리 혹시 배우셨나 모르겠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면서 쓴 성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은 제일 중요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산에서 계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산에 갔어요. 그런데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산에 가서 직접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아서 말했다 이야기했잖아요. 서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앉아서 이야기했다 한 것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왕이 보좌에 앉아서 이야기하죠. 대통령이 국무회의할 때 앉아서 이야기하죠. 법령을 반포할 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천국의 헌장을 권위를 가지시고 메시아로서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시고 앉아서 선포하는 이런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이 되겠습니다. 다 계획적으로 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다 예수님 역시. 근데 진짜 교수님
이 공생애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 아니에요, 산상수훈이? 공생애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세례 요한의 그 움직임 이후에 나서셨고요. 두 번째로 하신 것이 제자들을 부르신 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에 대해서는 그 핵심적인 것은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게 되죠.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이 넣어야 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베드로를 데리고 갔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왜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나운서 시험 보러 갈 적에 나 가는데도 갈래? 그래가지고 갔는데 얘는 되고 얘는 떨어지는 이런 느낌하고 되게 비슷해요.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예, 되네요.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을 여기서 받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안드레를 먼저 예수님이 불렀지만 활약은 베드로가 더 했잖아요. 네. 그리고 약간 그런 느낌을 전 받았었어요. 아, 예. 맞아요. 예.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시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빵빵빵 해야 될 것 같은데 주거지가 예루살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활동하신 곳은 갈릴리 호수인데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는 북쪽의 갈릴리 전체 지역의 경제 문화적인 중심지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 이유는 국제적인 무역로가 갈릴리 호수 옆을 지나가요. 이집트에서부터 저쪽에 팔레스타인 전체를 통치하는 황제 바로 밑에 있는 대총독이 있는 장소가 다메섹인데 그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이 가버나움 쪽으로 해서 골란 고원으로 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국제적인 무역로 군사로이고요. 구체적으로 그 갈릴리 호수 지역 사람들의 어업, 참 우리가 이 부분은 과연 어부들이 가난한 낮은 계층의 사람이었는가. 하여튼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고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호수, 우리가 이제 바다가 우리가 많기 때문에 아이 어업한 바다지 무슨 뭐 호수냐 할 텐데 아닙니다. 호수예요. 왜냐하면 바닷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많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잡아온 물고기, 그 율법에 맞지 않은 물고기가 많고, 그렇지만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니까 그래서 어업이 발달했고요. 나사렛 아니면 어디냐? 가버나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 활동의 중심지가. 네. 가버나움이 그렇게 조그만 나사렛처럼 시골 동네가 아니잖아요. 갈릴리 왕국의 수도가 티베리아라는 곳이고요. 정확하게 이제 티베리아스는 그 당시 로마 황제 이름이 티베리우스 황제였거든요. 네. 그래서 갈릴리 왕국의 왕이 처음에는 그 찌폴이라는 나사렛 근처의 군사적인 요새 같은 곳을 수도로 했다가 서기 한 20년쯤에 예수께서 청년이 되셨을 즈음에 수도로 옮깁니다. 갈릴리 호수 티베리아스 신도시를 만들고 도시의 이름을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갈릴리 왕국의 센터가 갈릴리 호수가 됐고요. 거기가 정치적인 중심지라면은 가버나움은 종교적인, 경제적인 중심지. 큰 회당이 있었고 어업의 센터였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전해주신 것도 그 위에 갈릴리 땅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팔복교회가 있고 바닷가가 보여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던 이 조그마한 산이 네.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예배당을 지어놨죠. 그렇군요. 산상수훈은 예수님 가르침의 최고봉이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는 이정표이기도 한데요. 그중에서 팔복은 또 산상수훈의 백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이 얘기하는 복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어떤 복인가요? 모든 사람이 다 복을 좋아하는데요. 네. 이 동양에서도 오복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그렇죠. 오복? 예. 오복은요, 수, 오래 사는 거, 그다음에 부자로 사는 거, 강령, 건강하게 사는 거, 그다음에 이제 유호덕이라고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보람 있게 살아가는 삶이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고종명, 이것은 뭐냐면 이 마지막이 제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가는 것. 근데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은
그 인간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복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볼 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경우는 굉장히 우울하고 힘든 삶을 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복 있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해피하게 즐겁게 살아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복받은 삶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 깊이, 영혼 깊이에서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보통 네. 부자로 사는 사람들, 그렇죠, 그렇죠. 물질이 풍요한 사람들, 야, 넌 진짜 복 받았다 이런 얘기하는 게 사실은 우선순위가 기독교 쪽에서 보면 복이 정말 다른 색깔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사실 삶에서 부딪혀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팔복을 보시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말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네. 그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또 온유한 사람,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을 만드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런 복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네. 이런 사람을 복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복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사실은 복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고, 우리 첫인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맞아요. 복처럼 저희가 이 크리스찬으로 민감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나. 그리고 순위에서 이게 어느 걸 먼저 둬야 내가 예수를 잘 따라갈 수 있지? 이거 순서를 어떻게 둬야 돼? 이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정말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아니야, 온유해야 되나? 막 이런 어떤 걸 1순위에 둬야 되나요? 8가지 복은 네. 뭐 복이 8가지 종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 천국 백성의 마음 상태, 사람의 삶의 태도,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8가지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제일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걸로 나열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은 어떤 사람은 핵심적인 것부터 이거가 돼야 그 다음 게 되는 거다. 그런데 마음이 가난해야 슬퍼하고, 그래야 온유한 마음이 있고 남을 불쌍히 여길 수도 있고 화평케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점층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8가지가 독립된 것은 아니고요. 다 같이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그 문학적인 장르는 뭐 고대 그리스에서도 나오고요. 그리스어로 우리 산상수훈의 첫째 나오는 것이 마카리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카리오스가 이제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마카리오이는 이제 복수 형태고요. 라틴어가 이제 베아티. 그래서 지금도 그 산상수훈 장소의 제목이 Mount of Beatitudes라고 그래요. 영어에 이제 Beatitude는 지복, 최고의 행복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시편의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마카리즘입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네. 근데 이제 시편 그 1편을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전반부가 있고, 네. 그 후반부는 그렇지 않은 사람, 네. 악한 자들을 대비를 시켰어요. 네. 그것을 그대로 따온 것이 이제 누가복음서의 평지수훈이라고 그래요. 네 가지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비교를 하는데 너무나 쉽게 비교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배고픈 자는 복이 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욕 얻어먹는 사람 복이 있다. 바로 이어서 반대로 나와요. 부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 아닌, 부자는 악한 자다, 배부른 자도 복이 없는 사람이다, 웃는 자도 악한 자다, 마지막에 칭찬받는 자도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어떻게 보면은 그 복 있는 자의 그 이스라엘적인 그 문학적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복 있는 사람과 화 있는 사람을
일대일로 비교하는 것이 마태복음서의 팔복은 그냥 행복한 메시지는 아니에요.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이 부정적이고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팔복대로 우리 복을 받기는 이 세상에서는 어렵지 않겠나요? 그래서 인바이블을 보셔야 됩니다. 의문이 풀리실 겁니다. 사실 많은 이슬람 문화권의 나라들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팔복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될까 싶은데 다샤도 혹시 이제 이슬람권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말씀 붙들고 막 기도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어때요? 박해를 경험한 가족들과 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기도하게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 그들의 믿음이 강하다는 이런 것은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팔복은 이 사람들에게 미래 변화에 대한 이 약속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큰 위안이 됩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핍박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막 집에 갈 수 없어요. 아니면 다 가족이 그냥 소통이 끝나고 네, 이런 가족들한테서 네, 그냥 아니면 배척을 어떤 당해버리는. 사람들도 좀 폭행을 받고. 네, 특히 여자분이 좀 네, 믿으면 아마 남자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네. 이게 지금 우리 시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상이 가장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세상이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팔복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복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 불쌍하고 소외된 자들한테 이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팔복 설교를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 팔복 교회를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이스라엘 통신원 불러볼게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인바이블 이스라엘 통신원 서연입니다. 저희는 지금 갈릴리에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갈릴리 어디인가요? 이 가버나움 바로 위에 언덕 위에 있는 팔복교회에 와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이 팔복교회에 뭐가 있는지 한번 가서 보실까요? 우와. 이 팔복교회 바로 옆으로 자연적으로 뚱 둘러싼 원형 극장같이 아주 자연 경관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바나나 농장으로 돼 있어서 이게 천막이 쳐져 있는데 완전히 다 평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특별히 이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이곳에서 일으키셨던 장소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다 앉아가지고 먹은 거 아니에요. 네. 팔복교회로 가는 이 길에 말씀 구절들이 있는데요. 이 말씀 구절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있는 그 한 구절 한 구절 8개의 구절들을 이렇게 가는 길에 기념을 위해서 적어놨습니다. 이 교회 자체는 한 1938년도 그때쯤에 만들어진 거고요. 이 교회가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진 걸로 되게 유명해요. 이 바닥은 십각형으로 돼 있고요. 이 위에 올라가 있는 이 건물은 팔각, 팔복을 상징하는 8개의 면으로 둘러싸져 있고요. 저렇게 검은색으로 된 이런 돌은 이 지역에서 있는 현무암을 가지고 만든 교회입니다. 팔복 교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창문에 쓰여져 있는 게 혹시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건가요? 위에 있는 것은 전부 다 팔복에 관련된 말씀 구절들이고요. 이제 라틴어 베아티라고 있어요. 베아티. 바닥에 써져 있는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거는 천주교의 지혜서라는 책이 있는데 7가지 인간의 덕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덕목을 적어 놓은 것들입니다. 여기에 특징으로 보는 게 창문이 아주 길쭉하게 나와 있죠. 이 길쭉하게 나와 있는 이 창문들이 전부 다 8면. 이 위에 있는 성화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한 스테이션 한 스테이션 다 상징으로 나타낸 성화들이에요. 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던 팔복교회를 둘러봤습니다. 다음 성지 여행도 기대해주세요. 샬롬! 샬롬! 아, 정말 너무 아름답고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네요. 아직도 안 진짜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아유, 네. 우리 다음에 거기서 촬영하면 좋겠다. 아, 너무 좋겠네요, 그럼 진짜. 아, 근데 진짜 이 팔복을 꼭 기억하려고 교회를 세울 만큼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팔복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들인데요. 팔복 내용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계속 생각나고 기억되지 않을까 싶은데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신답니다. 그 8가지 복 여러분 꼭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복이 항상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의 뜻은요. 한 2가지 정도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첫째는 진짜 가난한 거예요. 그 당시에 백성들이 너무 가난했잖아요. 또 병들고 귀신에 시달리고 또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힘든 사람들, 자기가 굉장히 무가치하다고 느껴지겠죠. 무력감에 휩싸여 있겠죠. 이 사람들 아주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상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갈망하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메시아가 오면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마음이 가난한 자 혹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럼 부자들은 다 안 되는가? 꼭 그렇지는 않고요. 부자들 가운데서 풍족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이런 세상을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도 어쩌다가 부자가 되었을 뿐이지 언제든지 저렇게 떨어질 수가 있고 무엇보다 내 속에 죄가 있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고통과 비참으로 가득한 이런 세상 이것을 정말 싫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겠다. 메시아가 꼭 오셔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그 예컨대 다윗 왕이 왕이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젖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엄마의 젖을 사모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대충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삶이 이 세상이 너무 곤고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 나라가 천국이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세상이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자수성가해서 돈 많이 벌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자식들 잘 돼요. 굉장히 행복하고 그리고 기뻐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아니다.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오래 살고 병 안 걸리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슬퍼하지 사람이 않죠. 아니다. 네. 기뻐하며 사는데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세상의 악을 보면서 슬퍼하는 사람. 항상 맨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타샤는 잘 모를 텐데 다른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손기정이라는 분 혹시 아세요? 알죠. 마라토너.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 그런데 그는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 월계수 나무로 가슴을 가렸어요. 왜? 일장기. 가슴에 일장기가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의 국기. 내가 너무 수치스럽다 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자기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베를린에서 요만한 엽서를 보냈어요. 엽서에 단 한 단어가 쓰여 있었습니다. 슬프다. 너무 슬퍼요. 거기 같이 동메달을 딴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도 한국 분인데요. 남승용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나는 손기정 선수가 너무나 부러웠다. 왜냐하면 그는 금메달 따고 나는 동메달 따서 그게 아니고 그는 월계수 나무가 있어서 가릴 수가 있었는데 나는 가리질 못했다. 이 슬픈 마음이에요. 이 세상이 이런 거예요. 우리도 사회적인 대참사가 일어나죠. 뭐 1년에 13,0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많이요? 네.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부동의 1위예요. 네. 그러니 죽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사람은 생존의 본능이 있는데 얼마나 사는 게 힘들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까? 이 슬픈 세상이에요. 그런 슬픈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야,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1복과 제2복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3, 4, 5, 6, 7, 8은 자동으로 그다음에 따라오게 저절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동차, 큰 집, 해외여행 막 이런 거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막 북적거리는 사람 아니고 그렇죠. 오로지 메시아만을 기대하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 재림하실 것만 기대하는 그 가난한 심령. 예, 예. 그리고 내가 잘 되고 못 되고에 따라서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한 게 아니라 네, 내가 아닌 타인, 그것도 아파하는 타인을 바라보고 있어서 늘 마음이 그렇죠. 슬픈 사람들,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꽤 다를 것 같아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교회에서 제일 인기 있고 또 무언가 인정받는 사람, 일단 목사님들이겠죠. 그렇죠.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면요, 많이 알아요. 말 잘해요. 8가지 복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다음에 평신도 중에서는 누가 최고예요? 봉사 많이 하는 사람. 그렇죠. 헌금도 많이 내고 주일날 열심히 와서 봉사하고 식당 봉사, 차량 봉사, 애들 가르치고 성가대하고 실천을 많이 하는 사람. 이 복 있다고 느껴지잖아요. 없어요.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슬퍼하는 사람. 마음이 가난해서 항상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아니 우리가 이거를 얼마나 팔복을 얼마나 많이 듣고 또 듣고 그랬는데 사실은 천국 소망을 갖고 나는 노력하고 애쓰는데 나 너하고 관계가 없어처럼 들리는 거잖아요. 세상을 보는 눈, 나 자신을 보는 눈. 이것이 열리게 되면 내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런 힘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마음이 부유해지겠어요? 어떻게 늘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눈이 열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떵떵거리고 큰 소리치고 막 압박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죠. 좀 정의를 보았으면 좋겠다. 왜 세상에 정의가 없을까?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겠죠. 그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깨끗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자기를 확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비전 오브 갓.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이죠. 그 시대가 얼마나 전쟁이 많은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때 화평을, 평화를 추구하는, 평화를 갈망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네. 그 실천 불가능한 메시지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예수 당시에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황이 애통하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이고 굶주린 사람들이에요. 비난받는 사람들이고 반면에 이제 남쪽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지역 사람들은 웃는 자들이고 부자들이고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가 이제 전문적으로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Sitz im Leben이다. 삶의 자리다. 이 산상순의 삶의 자리가 전부 다 복 있는 사람들 그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고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안 되고 야, 이 말씀대로 난 천국 가기 힘들다 할 텐데 그 당시는 그래요. 또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보기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가장 핵심적인 주님의 메시지인데 그 중에서 백미 최고의 메시지를 꼽자면 저는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가 미국을 대표한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 The Road Not Taken. 항상 우리가 이제 두 갈래 길에서 선택의 그런 기로에 설 때마다 사람들이 가지 않아서 내가 저길 가야지만 뒤에 오는 사람들이 좀 편히 갈 수 있는.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살아남은 이유가 오히려 박해받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지식인 중산층에게 있어서 행복한 걸 강조하는 거는 일상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저 기독교 저 친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애통하고 핍박을 받는 것이 결국은 행복한 길이다. 삶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좁은 문,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런 곳을 찾아가라는 것이 주님의 핵심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팔복 설교를 이렇게 딱 들으면은 사람들이 되게 당황했을 것 같고 이거 뭐지? 그리고 충격적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평소에 율법이나 이렇게 가르침들, 랍비가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것들과는 대조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반응이 정말 달랐을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저런 길을 가야 된다고 했었을 수 있지만 야, 저건 말도 안 되는 길이야 하고 부딪힘이 굉장히 컸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중에 정말 부요한 사람들, 그죠? 기득권자들. 부족할 것이 없는 기득권자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싫어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나는 그러면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었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아니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래요? 내가 부자더라도 예.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예. 내가 비난한 것이 아니라 맞다. 그렇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남을 속였고 저 사람이 가지가 나한테 왔고 주식 마찬가지죠. 내가 벌었으면 잃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반대로 내가 행복하다. 근데 웃는 자보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맞다. 내 행복, 저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같이 동참 못하고 나만 행복하다고 웃고 그래서 오히려 아까 그 지혜롭다 말씀, 오히려 지혜로운 자 같으면은 현실 속에서 내가 부자고 행복하더라도 이 메시지가 더더욱 심장으로 와 박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건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았대요. 되게 싫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 다음에 또 그러면은 정말 가난하고 못 살고 이런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맞아요. 정말 고마워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완전히 거부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뭐야? 나한테는 아무 도움도 안 돼.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랬을 것 같아요. 요 사람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
번째 사람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 받을 때는 맞다 생각하는데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사람이 좋은 땅에 뿌려진 소수의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그치. 예, 주는 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보여줘 했을 거고 이쪽 부자 동네에서는 뭐야 그럼 우리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양쪽에서 돌을 들고 그러니까.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래서 거죠. 예수님이 양쪽에서 네. 이쪽에서 고발을 당하고 백성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결국 죽으신 거예요. 이제 그런 그 단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제 12장, 13장 이런 쪽에 이제 등장을 하죠. 네. 그때 가서 또 자세히 배우도록 합시다. 저는 7째 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7째 복. 왜냐면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는 모든 교회가 아마 많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그런 중요한 역할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특히 중앙아시아 지금 네.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이 네,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너무 갈등이 증폭이 된 이런 시대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해봐요. 그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다스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 심령이 가난하고 슬픈 마음이 있으면 과연 그가 전쟁 일으킬 수 있을까요? 복을 받고자 해서 옛날에는 비나이다 하는 천지신명께 빌었었는데 지금은 그걸 고스란히 갖고 와서 비나이다 예수님께 비나이다 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자체가 복인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부수적인 것들이 따라줘야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았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 팔복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가, 난 얼마나 애통하고 온유하려고 애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꼼꼼히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복에 대한 개념을 오늘 좀 바꿔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 주십시오. 팔복에 내가 맞춰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요즘 아침마다 뭐 미라클 모닝이다 막 이러면서 아침에 뭐 명상 많이 한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요? 아침에 이 팔복을 쭉 한번 읽고 시작을 하면 하루 종일 자꾸 그 말씀들이 생각나고 그래서 한 번 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장동민 목사님과 함께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공부 계속됩니다. 산상수훈이 너무 지키기 힘들 것 같아 할 때 잘 지킬 수 있는 비법도 나오거든요. 더 깊고 풍성한 성경 이야기들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